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아이니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아이니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지난 총선 때였었는데요. 선거운동할 때에 구례동 이마트 앞에 그 예전에 농구 선수였던 한기범이 등장을 했었어요. 국민의힘을 지원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큰 키에 그 사거리에 서가지고 차량 지나가는 거 보면서 손을 흔들고 인사하고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왜 한기범을 이마트 앞에 세웠을까 생각해 봤어요. 이마트 앞에는 조각상이 있습니다. 대한조각협회에서 일정 규모의 건물을 지을 때는 반드시 그 앞에다가 조각상을 만들도록 법령에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건물을 볼 때마다 그 앞에 정면에 조각상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이마트 앞에는 키다리 아저씨 조각상이 있습니다. 삐쩍 마른 아저씨가 큰 키에 가방을 들고 걸어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조각상하고 한기범하고 매치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기범 선수를 부른 것 같아요. 한기범은 중앙대 농구부 출신입니다. 그 당시 중앙대 농구부는 웬만한 실업팀도 이기곤 했었어요. 그 시절에 한기범이 라디오 프로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재미있는 대화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한기범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친구들하고 이렇게 걸어가면은 자기는 목 하나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키가 크니까 목 위 부분은 친구들 머리에 있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친구들이 물어본다고 그래요. 기범아, 지금 윗공기는 좀 어떠냐? 아랫공기 지금 탁한데 윗공기 어떠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러면서 한기범이 하는 말이 자신은 친구들하고는 다른 공기를 마시고 살았습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신은 아랫공기 마시지 않고 윗공기 마시고 살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의 제목은 산에서 내려오시니입니다. 산 위의 공기와
산 아래 공기가 달랐다는 내용이에요.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10월달 마지막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은 산 위에서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산 위에서 무엇을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하는 운동 중에요, 등산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딴 거 없어요. 등산은 돈이 안 든다는 거예요. 다른 운동들 돈이 많이 들어가요. 라켓 사야 되고요. 그리고 운동복 사야 됩니다. 그러나 등산은 운동화 한 켤레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등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산에 올라갔어요.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랬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눈부시는 모습으로 변화를 하셨고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셨다고 했어요.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말을 하기를,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제가 초막 3개를 치겠습니다. 하나는 주님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 위에서 내려왔고요, 산 아래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오르신 목적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산 위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을 가지고 나왔고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저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저들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많은 병과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 위에서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시간이었고, 그것이 묵상의 시간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영적으로 충만해졌을 때 예수님은 산 아래에서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본마다 옛 신앙인들은 산기도 많이 다녔습니다. 특별히 서울의 삼각산은요, 기독교인들의 기도의 성지로 유명했어요. 삼각산 주로 바위로 되어 있습니다. 바위 위에 올라가서 기도 많이 했어요. 밤에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나무뿌리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벽에 내려오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스갯소리로 나무뿌리 하나는 뽑아야 주님의 일 한다, 그런 말 했어요. 나무뿌리 붙잡고 주여 주여 기도하다 보면 뽑힌다는 그런 우스갯소리지요. 요즘은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산등성에다가 다 펜스 쳐놨어요. 기도하러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어쨌든 주의 일을 하려면 이러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더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드온과 300용사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와 함께 미디안을 쳐부셨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기드온이 매우 용맹한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기드온은 매우 유약한 사람이었어요. 가을에 타작을 하는데요, 밤에 몰래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낮에 하면은 미디안 사람들이 그거 보고 와서 빼앗아 가니까 그것이 무서워서 미디안 사람들 눈을 피해서 몰래 밤에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 땅에서 내 타작도 마음대로 못하는 그런 시절이었고, 그런 인물이 기드온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어요.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겠다는 겁니다. 기도는 믿을 수가 없었지요. 아니 왜 자신 같은 사람한테 오셨냐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양털 뭉치 가지고 증거를 구했는데요. 양털에만 아침에 이슬이 젖어 있고 주변이 뽀송뽀송하면 믿겠다는 것입니다. 다음날 보니까 그대로 되어 있었어요. 기도는 한 번 더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주변이 아침 이슬에 젖어 있고 양털 뭉치만 뽀송뽀송하면 믿겠다고 그랬어요.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정말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 진짜로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렇게 소심했던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모아가지고 미디안을 쳐 부수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직장 생활 하던 시절에 대한생명 강원도 지부장이었는데 자꾸 성령의 감동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되라는 것이에요. 이분이 혼자서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이번에 새 차를 뽑는데 차 번호판 4자리가 자신이 생각하는 거하고 딱 맞으면은 내가 하나님 뜻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차량 등록소에 가서 차 번호를 받잖아요. 받는데 자신이 생각하는 번호 4자리하고 딱 맞더라는 거예요. 이건 뭐 꼼짝 못하는 거죠. 그래서 보험회사 강원도 지부장 사표 내고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를 개척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신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산 위에서의 체험이에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산 위에서의 체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고 하늘나라의 일이에요. 그러므로 산 위에서의 영적 체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런 걸 보여주시게 되어 있어요. 말씀으로, 기적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험들을 붙잡고 그리고 내가 본 기적들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은 산 아래서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3절입니다. 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주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이 산 아래에 내려오시니 산 아래에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본문에서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율법에서는 금지하는 겁니다.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병 환자를 만날 수도 없습니다. 이게 율법인데요. 나병 환자들은 그 당시 입을 가리고 저는 나병 환자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됐고요. 이 사람들은 성 밖에서 따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일반인하고 접촉할 수도 없었고요. 손을 대서도 안 돼요.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병 환자의 손을 만지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산 아래서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산 아래서의 시간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보는 시간이었어요.
산 아래에는 많은 현실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현실 속으로 들어오셨고 그러한 현실을 돌보셨다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에 이사야의 말씀을 보니까요, 금식에 대한 말씀이 나왔어요. 사도행전 58장 6절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는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참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진정한 금식이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는 금식 기도가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하도 말들을 많이 하니까 나도 금식 기도를 좀 해보자 하고서 할렐루야 금식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는 2단 기도원이었어요. 방이 쭉 있는데 방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7, 8명이 벽을 기대고 앉아 있는데 나를 보더니만 여기는 자리가 없으니까 다른 방으로 가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나와서 옆방으로 들어가 보니 거기도 한 7, 8명이 벽을 기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40일 금식 기도 3번 한 분이 있더라고요. 그 방에서는 그분이 왕이더라고요. 그리고 40일 기도 한 번 한 분이 그 밑에 위치하고 있었고 20일 한 사람, 10일 한 사람 있었어요. 모두가 40일 금식기도 3번 한 사람의 말을 경청하면서 그 비결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그분은 근엄한 표정으로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나는 자연스럽게 그 방에서 말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기서는 금식을 오래 한 것이 훈장이 되더라고요. 나는 초보 믿음이었지만은 이거 뭔가 앞뒤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엇을 위해서 금식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대체 무엇을 위해서 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의 정신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유명한 교수님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해변에서 물놀이 하다가 빠져 죽는, 숨지는 사고가 많이 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하기를 우리가 구조대를 조직하여 사람을 구해주자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좋다고 했고요. 그래서 구조대가 조직이 되었고 사람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효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구조대가 생기다 보니까 조직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회장, 부회장, 서기, 회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친목도모를 위해서 단합대회가 필요하니까 주말마다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물에 빠진 사람 구제하는 일은 뒷전이 되고 말았어요. 누가 회장이 되느냐가 중요해졌습니다. 파티에 무엇을 먹어야지 되는가가 중요해졌어요. 사람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데 사람들은 흥겨운 파티에 더 관심이 많아지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본질을 잊어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구조대의 목적은 구조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을 잊어버렸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리면요,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목적을 잊어버리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두 가지의 균형과 조화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드리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주하라 하시니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는 말씀은요, 언제나 예수님은 사람을 고치시고 말씀하기를 소문내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는 말씀은요,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 완치 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치 판정 서류에 제사장이 도장을 찍어 줘야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고요,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제사장에게 가서 완치 판정을 받으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법을 무시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의 규율과 관습을 잘 따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현실 세계에 발을 찍고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늘 나라와 이 땅, 그 사이에서 우리는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건전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비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 위에서의 체험만 중요시합니다. 영적 현상이 최고인 줄로 아는 거예요. 그것이 높은 신앙의 경지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쪽으로 치우치면요, 사람이 신비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사회생활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너무 산 아래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실 생활에 빠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사회운동이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실을 개혁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쪽으로 가다 보면요, 운동권이 됩니다. 믿음이 없어져요. 그러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산 위에서의 영적인 것과 산 아래서의 현실 생활 사이에서 적절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비둘기처럼 온유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집사람의 친구 남편이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엄마가 어릴 때부터 신앙촌이라고 하는 것에 빠져서 집안 살림은 내팽개에 쳐놓고 신앙촌 교회에 갔다는 거예요. 신앙촌은 이단이죠. 아이가 학교에서 오면 집안은 난장판이고 엄마는 신앙촌 교회에 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이의 마음속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자리 잡게 되었어요. 신앙생활의 균형을 잡지 못하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동기 목사님은요, 광화문에서는 태극기 부대 집회에 참석하는 분이 있어요. 상가 2층에서 개척교회를 하는데 교인들이 없었는데 이제 청년 아들이 있으니까 그 친구들 몇 명이서 교회에 이제 왔대요. 그러니 개척교회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이 목사님이 청년 몇 명을 모아놓고 성경은 안 가르치고 정치 얘기만 하는 거예요. 태극기 부대니까. 그러니까요, 나중에 청년들이 항의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성경 말씀 배우러 왔지, 우리가 정치 집회 온 거냐고. 애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다 나갔대요. 몇 명 나온 아이들을 잘 붙잡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해야 교회가 잘 든든해지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하니까 목회가 안 돼요. 신앙은 균형과 조화라 그랬습니다. 산 위에서의 체험 중요합니다. 산 아래서의 활동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둘의 균형과 조화가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걸 잘해야 돼요. 그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은의 성도들은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잘해가지고 정말 훌륭한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10월달 마지막 주일에 귀한 말씀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